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는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만큼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이 나라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계속 등장하는데, 결국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나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이하에 보면은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의 배경이 나오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은 이미도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19번째 왕이니까 이제 멸망 바로 직전, 바로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던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물론 사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되지만 내 성경은 이제 일단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결국은 다 성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태어나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냐, 또 하나는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네 이 청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때가 이제 주전 60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직 멸망은 안 했지만 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로 이 네 명의 소년들도 끌려갔고,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들을 지키시고 또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이 시대적 배경이 마치 우리 구한말, 이 조선이 멸망할 때하고 너무도 흡사한 거예요. 정말로 19세기 말 이 조선이 막 무너지고 있을 구한말에 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이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러시아가 또 이 나라를 삼키려고 슬그머니 들어오고, 이미도 메이지 시를 통해서 이 개혁 개방에 성공하고 이제 서양의 문물과 무기로 무장한 일본은 뭐 그냥 거침없이 이 동아시아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을 우리는 쇄국 정책을 펴고 문을 꽁꽁 닫아놓은 채로 있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문호를 이제 개방하고,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 경복궁에 일본 군인들이 습격해가지고 그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많은 왕족들을 막 죽이는 소위 을미사변이 이게 1895년에 일어났나요? 6년이 일어났나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 년도에 이 고종 황제가 아들을 데리고 러시아 공사로 가서 무려 1년씩이나 그곳에서 숨어 지내야 되는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다 무너진 상태로 이제 기울어가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무너지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구한말의 역사가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나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도 유다는 애굽에게 완전히 속국이 되어가지고 지배를 당하고, 그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었던 이집트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집트보다 더 무서운 이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이제 나라들을 막 삼키하고 있을 그때 이 유다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이 되고 3차에 걸쳐서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로 그 1차 때 끌려갔던 이 청년들 가운데 귀족 출신이었던 바로 이 다니엘, 또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 그리고 이 사람 청년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붙들려갈 때 나이가 보통 한 16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16세 정도는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이제 포로로 붙들려가는데, 그 이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 중에서 특별히 왕족들, 귀족들 중에 똑똑하고 잘난 아이들을 선별해서 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엘리트들로, 요즘으로 말하면 국사를 함께 연구하고 나누는 소위 싱크탱크의 인재들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나라 저 나라를 계속 복속하고 이제 침공하였을 때 각 나라들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궁중에서 특별히 교육을 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의 언어와 문물과 또 학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하여 궁중에서 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는 왕이 제공하는 8절이죠. 음식을 제공하는데 포도주와 그리고 고기라든지 왕이 제공하는 식단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얼핏 보면은 지금 막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포로로 막 끌려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성전이 막 불타버리고 있고, 이런 이제 완전히 나라는 뭐 망해가지고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이렇게 그 당시 지중해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서남아시아의 패권을 잡은 이 바벨로니아의 왕에게 선발이 돼가지고 그 왕궁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고, 갈대아의 언어,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죠. 영어. 미국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다시 말하면 유학을 가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이 3년의 그 수련 기간이 끝나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도우면서 국사를 논하고 연구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진짜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래서 앞으로 장래가 초망통망된, 아니 장래가 막 보장된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런 뭐 왕족과 같이 호의호식하며 교육을 받으며 장차 이들의 진로를 보장해주는 엘리트 코스에 선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속하며 세상에 섞여서 장래가 보장되고 세상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지금의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여기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고, 다시 말하면 결단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지금 장래가 촉망되고 미래가 보장된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들은 정말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왜? 첫째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고, 그들의 종교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부모와 이제 헤어져 포로로 이제 묶인 채로 끌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름도 개명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학문을 공부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 이게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모든 걸 다 잃고 끌려가고 있는 그들의 처지가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미래가 보장된 축복된 인생이라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반대편에서 보면 이들은 진짜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조국도 그리고 종교도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의 의지로 살 수 없고 그 바벨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처지에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우리의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처지를, 나의 이 정체성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바벨론에 순응하며 섞여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끌려가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 수 없고 이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 이제는 이방 나라에게 복속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신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모든 걸 다 잃고 끌려가는 인생이지만 신앙을 지키고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인생을 보낼 것인가를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건 분명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지는 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왜 뜻을 정하고 이들의 삶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때에 일본의 이제 식민 통치가 시작되고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창씨 개명을 해서 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본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부모가 뜻을 두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길러야 되겠다 하고 이름을 붙여준 건데, 그 이름을 지금까지 붙들고 온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말살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 나라 바벨론 방식대로 바벨론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엘이라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는데 어떻게? 벨드사살이라. 벨은 너의 보호자라, 이런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둑 신의 이름입니다. 마루둑 벨 신이 너의 보호자가 된다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니아에게는 사드락이라고, 다시 말하면 락은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에게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꾸라고 했는데, 이 메삭할 때 이 사크는 욕망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크와 같은 자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사랴는 이름을 아벤누고라고 바꾼데, 느고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지금도 저 이슬람이 섬기고 있는 달신의 이름이에요. 달신. 그러니까 너는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이름도 환관장에 의해서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자기들의 이름을, 그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이 8장 1절에도, 그리고 또 8장 15절에도, 9장 2절에도, 10장 2절에도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6장에 가면 이제 다니엘이 죽을 뻔했다가 이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서 6장 26절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하고 다니엘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신분의 이름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에 살고 있으니 바벨론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섞여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심각한 위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바벨론 사람과 이름도 바꿔서 구분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뭔지라고 하는 그 경계가 없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바벨론의 그 영광과 영예를 누리려고 애쓰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갔고, 두 번째 이들에게 온 위기는 뭐냐면 음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이 뭘까요? 궁중에서 왕이 먹는 음식이죠. 근데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을 먹으면 왜 이게 자신들을 더럽힌다고 오늘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가? 그 시대의 왕의 음식은 먼저 신전을 돌아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찬식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바쳐진 이 왕의 제물, 고기와 이 음식들을 먹으면 그 바벨론 그 사람들이 믿는 그 바벨론 신들의 영이, 그 신의 그 힘이 주어지고 부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왕궁에 들어오기 전에 이 고기들을 신전에 한번 일단 들였다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 짐승들, 고기들을 먹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의 포도주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바로 이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바벨론의 포도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렇게 위기, 이렇게 정체성마저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그 왕이 제공하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이들의 종교, 이들의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 바벨론 신전의 신들의 영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거부했다는데, 이게 말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왕이 규정해 준 음식인데, 오늘 황관장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의 얼굴빛이 좋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되면 왕이 내 목을 치지 않겠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제안하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열흘 동안 식물 채식을 먹고, 요즘 채식주의자가 한참 유행인데, 채식을 먹고 왕의 고기를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 보아서 우리의 얼굴이 떨어지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식을 먹은, 왕의 음식을 먹은 바로 그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외모와 얼굴이 더 빼어나고 빛이 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채식을 제공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뜻을 정한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지금 이방 나라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역사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주관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얼마를 2절에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손에 막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조차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어렵고 이 흉한 이 고난과 이 역경이 그 국력이 약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지금 먹히고 짓밟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뜻을 정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신분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우리는 절대 신앙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는데, 그래서 신앙, 믿음이란 뭔가 선택과 결단인 거예요. 내가 왕의 음식을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바빌론이 지어진 이름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래서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선택과 결단이라는 점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 가운데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가 보아도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오죽하면 그의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않았어 8명 가운데 유일하게 들녘에서 머슴처럼 생활했던 아이가 다윗이에요. 그의 형들의 눈에도 벗어나서 형들도 다윗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군장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다윗보다 더 출중하고 아주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그 군장들이 다윗 주변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럼 왜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출중한 군장들이 다윗의 수하에 들어와서 다윗을 지도자로 왕으로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그가 비록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뜻을 정하였을 때, 여호와를 목자 삼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도 혼돈스럽고 위태롭고, 지금 북한과도 뭐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에서 날다가 뭐 떨어져 가지고 북한에서 이번 발표하고 그런 걸 보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근데 평양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지난 국군의 행사 때 우리나라 무인기를 이제 소개했는데 그 무인기하고 똑같이 생긴 것이 추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이러다가 자칫 지금 뭐 오늘 기사에도 파주 쪽은 중무장한 군인들이 다 거리로 지나다니고 있다는데 갑자기 이러다가 지금 또 무슨 일이 터지는 건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투명해요. 여러분, 부존자원도 없는 이 정말 조그마한 나라, 그저 수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 각 나라들이 보호주의를 이렇게 장벽을 치고 있는 시대에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줄타기를 하면서 생존할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음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 하나님은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나라를 잃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죠. 부모하고 떨어져서 포로로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죠. 내 의지대로 살 수 없이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었죠. 그들의 나이 이제 겨우 사춘기를 지나는 15, 16세의 그런 나이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들의 미래는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그 위태롭겠어요. 그리고 자기들 주관대로 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미래가 불투명한 거지만, 그러나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이들을 이제 보호하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왕도 환관장도 다 움직이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존중하게 하시고,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주변에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의 그 발톱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존귀하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는 뭐라고 했나요? 17절을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책을 탁 읽으면 그냥 턱턱 이해가 되고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른 학자들, 다른 젊은이들,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더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배도 아니고 10배나 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교 불가라는 뜻이에요. 비교 불가. 비교 불가. 우리 뭐 이렇게 경기 같은 거 보면요, 그 뭐 수영이라든가 또 무슨 뭐 마라톤이라든가 100m 달리고 뭐 몇 초, 심지어는 뭐 스케이팅 같은 거 보면 0.01초에 의해서 막 순위가 결정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비교 불가.
예, 그냥 저만치 가버리는. 그럼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무지리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게 두각을 나타내는가? 아니,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바벨론부터 대단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유프라데스 강의 물을 끌어다가 그 사막에다가 바벨론 도성을 여러분 일으킨 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토목기술이라든가 건축술이라든가, 여러분 인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 아닙니까? 공중정원. 이런 나라의 사람이 여러분 바빌로니아 제국인데, 그 제국에서도 이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 10배나 더하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비교 불가. 이거는 신적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그 위에다가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대신들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정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뜻을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 우리말에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데, 작심삼일보다 못된 것, 안 좋은 거 뭐냐면 작심도 안 하는 거예요. 결단도 안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이는 그래요. 3일에 한 번씩 작심삼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 이때 여러분과 제가 내가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그 음식, 신전을 통하여 온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보면 하루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정하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음모가 오지만 창문을 열어 젖혀놓고 보란듯이 기도하였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누구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첫 번째는 뜻을 정하고 이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결단해도 그 결단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결심하지만 결심이 안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왜? 연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해도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결심과 이 결단은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왜 나는 매일 죽는다고 했을까요? 결심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분조차도 이 결심이 지켜지지 않고 흐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결심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결심이 지켜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냥 바벨론의 가치관 속에서 막 그냥 속도감 있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보면 내일 또 교회 가야 되고, 보면 또 주일 오고, 막 이러는 거죠. 이번 주 한 장도 성경을 못 읽었는데, 한 번도 기도를 못 했는데, 막 이런 거죠. 여러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결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죠.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십시오 막 하면 우리가 계속 듣고 있다면 부대끼죠. 그죠? 성경의 내용이니까 아멘은 하지만 마음속은 부대끼잖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쓰러집니다. 결심했지만 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래요. 우리말에 안 좋은 속담이 있어요. 에라 넘어진 길에 쉬어가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넘어진 길에 쉬어간대. 그러면 안 되지.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어도요, 신앙은 빨리 정신 차리고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래서 저는 요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시기를 바래요. 약속해놓고 주저앉고 넘어지고도 주님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쉬어가고 했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루 쉬었으면 됐지 뭐 이틀까지 쉬려고 3일씩 쉬려고 안 되지. 이동선 지사님 왜 자꾸 웃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결심하지만 심지어는 3일은 고사하고 작심삼일은 고사하고 하루도 못 넘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결단하고 오늘 또 주저앉고 꼬꾸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연약함을 붙들고 있어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약하니까, 나 의지가 약해. 뭐 여러분 약한 게 뭐 자랑인가요? 나 의지가 약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는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시 알고 우리는 진짜 본식 흙으로 만들어졌거니와 진짜 연약한 자예요. 그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뭐 연달아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 가운데 막 나가고 막 이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로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것도 쥐고 있고 이것도 얻으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결단했으면 그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7번씩이나.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려니와.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 재앙으로 엎드러져 그냥 끝낸다는 거예요. 그가 의인인 증표가 뭔가?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아나 다시 서는, 이런 것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해증을 축복하자. 여러분 제국이 멸망하고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제국의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사실 이 대제국 바벨론이요 놀랍게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여러분 페르시아에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전쟁도 안 한 채로 그 유명한 무혈입성 한순간에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제국이 바뀌고 막 왕조가 바뀌고, 그래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왕들이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만나고 그 앞으로의 이 이집트의 이 문제, 이 흉년의 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냥 요셉이 척척척척 그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때 여러분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만나리요 한 것처럼, 요셉을 총리로 앉힌 것처럼, 여러분 제국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이 다니엘을 늘 찾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 불가한 하늘의 지혜를, 통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통찰과 명철과 지혜와 분별력과 인내와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과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의 룰에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섞여 살라는 거예요. 너무 구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오늘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인생을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사람 250명을 이렇게 개별 인터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왜 자기의 인생이 실패했는가 했더니 그 중요한 시기에 결단을 못해서 실패했다고 그래요. 가장 많은 답이 그 중요한 시기에 결단을 못해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은 세월은 막 속절없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청년 시절에 자매를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칸트가 의외로 우유부단했던가 봐요. 그리고 자매가 맨날 만나기만 하고 결혼 언제 할 거냐고 근데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라고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당신이 양당간에 결단을 해가지고 답을 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칸트가. 그래서 그날부로 이제 칸트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에 관한 책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하면 유익한 거, 결혼하면 안 좋은 거, 연구를 하다 나중에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도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매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제가 그 따님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라는 거냐고 그러더래요. 내 딸은 이미 시집 가가지고 애가 둘이라고. 애가 둘이라고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라는 거냐고.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만 앞뒤 재고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이 바벨론의 이 풍조에 따라서 막 흘러가면은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보니까 내가 벌써 50살, 보니까 55살, 보니까 60세, 보니까 별로 70이 되고. 이게 우리 인생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에게 길을 묻고, 주님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결단.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유신, 화랑도로 유명하잖아요. 15살에 화랑이 되어가지고 이제 화랑도가 되어서 나중에 이 신라의 장군이 되어 김춘추와 함께 삼국 통일을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 삼국 중에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신라가 제일 약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장 약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가? 신라에는 정말 출중한 인물들,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김유신은 성골 출신이 아니었어요. 진골 출신이었고, 김춘추도 본래는 성골이었지만 나중에 강등이 돼가지고 진골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화랑도들 안에서도 왕따였대요. 다시 말하면 진골 출신이니까 미래가 이제 불투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낙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가까이 하게 돼서 늘 술집으로 갔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술집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늘 취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김유신의 어머니가 어느 날 작심을 하고는 아들을 되게 책망했다잖아요. 장부가 되어 나라를 구국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출발한 너의 태도가 지금 그게 뭐냐고 말이지.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흥청망청 하겠냐고 아주 되게 이제 꾸짖었더니 마음에 크게 이제 깨닫는 바가 있어 결심하고 술을 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말을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말이 또 멈춰가지고 휘잉 하고 있더래요.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즐겨 찾았던 그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는 그 기생집 앞에 딱 말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술을 끊기로 이미 이 기생집을 끊기로 결심했는데 졸고 있는 사이에 이 말이 자기를 이 기생집 앞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말에 목을 쳐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김유신이.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자. 그 기생천관이 김유신을 얼마나 그 연모했던지 막 뒤에서 하염없이 울었대잖아요. 그 길로 절에 가서 머리 깎고 비군이 됐대잖아요. 죽었더니 뭐 그 천관을 기념해서 경주에 가면 지금도 천관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결심이라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심지를 견고히 하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바벨론 세상에서 난 반드시 성공해야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선포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많은 걸 누리든지 누리지 못하든지 그거는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뜻을 정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바라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